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몸도 마음도 이렇게 건강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여전히 하늘의 빛을 담고 있었지만 산 아래의 현실은 어둠과 아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뒤로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살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 아들을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정황상 아마도 뇌전증을 앓고 있던 아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간질병이라고 많이 불렀던 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간질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 의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뇌전증의 헬라어 어원은 에필람바네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악령에 의해 영혼이 사로잡힌다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발작을 시작하면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무섭게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이게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병이 악령의 저주로 그렇게 생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병과 또 이 영적인 문제를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곧 마귀의 공격으로 간주되었고 또 병든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사회적인 낙인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아이는 병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고통에 짓눌렸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 전체가 안고 있던 신앙의 한계와 또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의 온전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고통받게 만드는 사역은 아주 커다란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사탄, 마귀의 사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이렇게 악령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은 좀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학적인 발달과 지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병을 좀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사로 대변되는 의료인들은 생명을 다루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알든 모르든 그 의학적인 재능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이들도 또 영적인 위로와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 주는 이들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건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도 귀중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또 평안해야 그곳에 주님도 이렇게 좀 맘 편히 거하실 수 있습니다. 왜곡되고 또 깨진 자리에는 벌레가 스며드는 법입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또 조지 켈링은 1982년 하나의 이론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한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오랫동안 그것이 방치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무법지대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더 큰 범죄와 무질서가 그 공간을 점령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허점, 무질서 하나가 큰 무너짐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범죄의 예방을 넘어서 인간의 삶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피곤했을 뿐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았을 뿐이고,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하루 정도 뭐 성경 읽지 않아도 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깨진 창 하나를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면 어느새 마음의 벽은 허물어지고 신앙의 기둥이 흔들립니다. 자기 관리의 부주의함이 게으름으로 또 무기력함으로 신앙의 침체로 그렇게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도심의 가장 가난한 골목에서 봉사하는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주 찾아오는 노숙자 한 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좋은 약을 줘도 당신이 매일 소주 한 병으로 끼니를 대신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이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몸을 또 자주 씻어야 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혼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몸이 망가지면 생각도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면 우리의 영혼도 망가집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그곳에 부정적이고 또 나쁜 생각이 깃들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훈련, 몸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훈련임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함께 키가 자랐다라고 누가복음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자라는 것 못지않게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거는 꼭 필수적인 귀중한 사역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 또 과식과 폭식을 자제하고 일정한 운동을 지속하는 일은 신앙인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거룩하지만 이제 월요일의 피로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부른 찬송은 은혜롭지만 오후의 두통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신앙은 어떤 감정의 절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몸과 마음과 삶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몸을 아껴야 합니다.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몸을 귀하게 다루시고 또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얼마나 귀한 우리의 일부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잘 섬기는 또 건강한 영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